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느끼라고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답니다. 무슨 약속.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물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약속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자녀를 줄 것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런 약속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도대체 이 무슨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쌍방의 법을 만드는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하자. 그럼 박 집사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는.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 그 대신 너도 지켜야 되고 나도 꼭 이룰 것이다 라고 지키는 게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무슨 약속을 했나 봤더니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라고 할 때 여러 자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자손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어떤 한 자손한테 말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와 언약을 맺었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율법이 먼저 생겼다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생겼다 말합니다. 언약이 430년 후에나 생긴 율법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것도 영적 비밀 이야기입니다. 뚱딴지같이 율법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은 누구의 중보가 있었다고 지금 말합니까? 천사들의 중보가 있었다. 제가 한번 이거는 좀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천사가 뭐라고 중보를 했을까요? 뭐라고 중보를 했길래 왜 율법이 천사들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천사들이 왜 인간에게 율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상상입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죠. 예, 우리가 그건 모릅니다. 근데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천사 입장 같으면 뭐 때문에 내가 인간들에게 율법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의도냐? 이게 왜 사랑하느냐? 저들도 법을 지켜야지. 법 아래 가도. 이게 오피스선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들 좀 보세요. 지금 멋대로 삽니다. 에? 저것들 하나님 말씀 쫓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모두가 육체가 되어서 저 방자하고 저 오만하고 목이 곧은 저 인간들 저것들 어떻게 해야 안 됩니까?
그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뭘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이제는 저런 놈들은 죽여도 싸다라고 하는 어떤 법 하나를 좀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뭐 때문에 지금 등장했다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이라는 것이 탄생됩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뭐를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가? 저 인간들 너무 악해졌고,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인간을 쳐다보고 뭐라고 한댔습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정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셔놓고 왜 지금 이 시대의 인간들은 악하기 짝이 없는데 아버지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렇게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정확히 말했죠.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다, 유효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는 법에 모든 인간들이 다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잣대로 딱 봤을 때는 해 아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온전히 지키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야기를 이어서 바울이 합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또다시 말하면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하는 말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때가 나타났다. 믿음이 써먹어질 때가 온다.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드디어 발동이 됐습니다. 믿음이. 잘 들어보세요.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무슨 믿음을 요구했냐면,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확인을 이제 하기를 원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요, 네가 내 말을 저버리고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너는 따먹고 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첫 죄짓기 전에 먼저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다시 어느 한 시점을 정하시가 다시 한번 인간에게 똑같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려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죄 아래 가두어 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몽학 선생이 되었다.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몽학 선생은요, 그 당시 때에 노예로 있었던 가정교사입니다. 노예 출신의 가정교사. 주인집 아이들 6세로부터 16세에 이르는 아이들의 가정교사. 쉽게 말하면 밥 챙겨도 주기도 하고 숙제도 좀 봐주는 게 있으면 봐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로 그들이 했던 것은, 대표적인 것은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오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그 아이들을 회당으로든 어디로든 이렇게 잘 데리고 가서 또 데리고 오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선생님이 몽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수준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몽학 선생.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어떤 비유법으로 써먹는데 뭐라고 써먹었느냐 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 선생. 그러면 제대로 인도를 한다라는 말입니까? 제대로 인도를 못한다라는 말. 제대로 인도를 못한다. 어디로? 그리스도께는 인도가 안 된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사단 앞으로 끌고 갈는지는 몰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은 못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한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세례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걸로 갖다 넣는다 한다면은 바울이 이런 말도 했는데, 회개인데 그거를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쉽게 말하면 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비슷한 거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은 무슨 세례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세례. 그게 곧 무슨 세례? 물세례 줬죠.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세례를 주되 무슨 세례를 준댔습니까? 성령의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불세례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여 무슨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 의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겉옷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알죠? 왜입니까? 그때 그 환경은 어땠습니까? 겉옷이 없으면 죽습니다. 저녁에는 이불처럼 겉옷으로 추위를 피하고 또 더위도 때로는 막을 때 겉옷이 필요하고 또 그 겉옷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은 잘 모릅니다. 속옷은.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겉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로마 병사네? 나그네네? 저 목동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노예인 것 같아? 이렇게 옷이 곧 그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어떤 겉옷을 갈아입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계속 말하지만 한마디로 너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의로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성실과 정직함과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 이것이 너희의 캐릭터가 되어야 된다. 바뀌어져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습만이 바뀌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거를 모르지요? 너희들의 겉모습이 달라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너희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은 다른데 그 옷의 의미는 이제는 죄가 사라지고 죄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 죽어야만 된답니다. 네가 율법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결단코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율법의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네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요. 이 율법과 믿음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까? 살아있는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까?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율법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죽으면 율법하고는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끝납니다. 죽으면. 죽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한은 율법을 벗어날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어떻게 되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든지 뭐가 죽어야 된다. 율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자유가 얻어진다. 그러면서 율법을 말하기를 꼭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말해가지고 약한 아내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을 남편이라고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게 남편 옆에서 그냥 완전히 사는 날 동안 딴 데 시집도 못 가고 막 마음은 안 들지만은 막 그 법 때문에 묶여가지고 남편하고 그냥 밥 해주고 애들 밥 해주고 막 꼼짝없이 살아가는 이런 걸 지금 바울이 비유로 들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자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했는 줄 아느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이 죽었으니까 원래 어떻게 보면 너희의 남편이었던 누군가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가지고 여기가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혀야 된다? 열매를 맺혀야 된다. 제가 어제 시간에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하늘에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랍니다. 자꾸만.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무라고 비유를 한답니다. 나무.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내 동산에다가 심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로 이제 여러분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동산지기에게, 청지기에게 자, 이 나무 잘 가꾸어 가지고 꼭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도록끔 하거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내년에 이제 오겠다 하고 또 갔다가 와보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안 맺었죠. 그 나무를 심은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그것을 나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을 나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 뜻의 열매는 그 뜻이 아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첫째는 주님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했죠. 뭘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뭘 배우라고 봤더니만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함과 겸손한 자의 마음이 되어라. 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슨 마음으로 따먹었느냐? 교만의 마음으로. 사단이가 뭐라고 부추겼습니까? 야, 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결국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 욕심의 마음, 욕망의 마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 것을
아버지는 중요시할 수도 있지만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교회 오기 전부터. 또 혹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오늘 수요 예배가 있다. 내일 금요 예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예배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내가 오늘 컨디션 조절 좀 해야지. 가서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 먹어보신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토요일날 좀 일찍 자야 되겠다. 내일 너무 피곤하면 혹시 예배 드리다가 또 잠잘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습관을 쫓아서 허겁지겁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교회에 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고자 하는 네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네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고자 하는 네 마음.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는 못 오지만 마음속에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교회 갔어야 되는데 오늘 일이 좀 생겼네요.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랑으로 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아버지는 그 사람을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것을 말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이 열매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 먼저는 네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으라.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모든 열매의 대표입니다.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것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든 10가지 열매든 20가지 열매든 간에 그 모든 열매의 모습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악했던 인간이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는 아주 나만 알고 있던 이 이기적인 이 모든 내 성품과 기질이 다 바뀌어지는 열매를 맺으라. 안 바뀌는 겁니다. 유명 부흥 강사가 되었는데도 그 집의 가족들은 내가 우리 아빠의 모습을 아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앞뒤 틀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어느 박사 무슨 누굽니까 가정의학 치유사 해가지고 가정에 대한 세미나 그 나중에 저 맞습니까? 저 지식이 나중에 그 양반이 이혼을 했다 어쩌다 그 목사가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무슨 세미나 아주 가정하면은 그분들 그 상관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도요 정확히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그렇게 가정의 남녀 어떤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근데 나중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간에서 놀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화목한 가정 세미나 아주 전문 강사 그 전문 강사가 나를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전문 강사이니까 네가 굉장히 마음에 아주 화목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결과가 내가 타이틀을 갖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타이틀이 구원 얻는 증거가 아니다. 나 할례 받았어.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가 아니다.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무엇을 맺게 했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였다. 어떤 열매를 너희가 맺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네 삶 속에서, 네 심령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네 심령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더냐. 돌아보니까 열매를 맺긴 맺었더라고요. 무슨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떨림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막 모든 악독한 것이 내 심령 속에 맺혀졌던 것을 왜 네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 사단의 게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 하지만은 인류 태초로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래. 무슨 마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십니까? 시기의 열매를 맺었던 걸 왜 모릅니까? 왜 네 동생 죽였어 이놈아?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는데요? 시기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시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그 사람이 막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가인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아, 새끼 저거 하나님이 저놈만 예배를 받고 저놈의 재물만 받고 나는 뭐야? 열이 받치는 거야. 왜 돌아보셔야 된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겉으로 자꾸만 속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를. 여러분이 자꾸 덮어버리면은 이거 문제를 해결을 못한대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현실이 네 속이 아닌데 말이 아닌데 왜 자꾸 아닌 척 덮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주여 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내 속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속을요 감추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아니했으면 너희가 탐심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감사할 줄 모르고 내일을 위하여 목말라 하는 자를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한대. 곧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했죠. 또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방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탐심이 뭐라고요?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을 위하여 날마다 목말라 하는 그러한 자족할 줄 모르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네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 그 탐심은 뜻밖에도 네가 만들어낸 너의 우상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우상을 하나씩 내 마음속에 모시고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목사님. 나 어디 가서 절 안 하는데요. 나 우리 집에 신주 딴지 모시고 있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뭐 신주 딴지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목사님 오해하셨습니다. 내 안에 뭐 모시고 있는 거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무엇이 곧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앉아있다. 그래서 율법이 뭐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무슨 모습 때문에 천사가 인간한테 율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저 인간들의 저 탐심 좀 보십시오. 지금 멋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저거 보세요.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있었는데도 이제는 감사도 안 돼. 또 1000만 원을 찾고 1000만 원에도 또 1억을 찾고 1억이 있어도 10억을 찾고 희한하게 탐욕에 휩쓸려 있는 우리 세상의 인간들을 봐요. 저는 무교입니다. 아니요. 세상에는 무교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는 없을는지 몰라도 섬기는 신이 없을는지 몰라도 그는 자기의 탐심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놈이 발동이 되면은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걸 욕망하고 또 다른 걸 욕망하는 이것이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탐심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그러니까 탐심을 이룬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으니 다양한 탐심을 아주 성장시켜가고 있으니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거든. 또다시 말하면 법이 없을 때는 그 누구도 너를 네 멋대로 살아도 죄인이다,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 계명이 생기는 바람에 미안하지만 니는 이제 이 계명대로 안 하면 다 이 욕망 덩어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는 죄에 대해서 살아나고 너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은 원래 선한 하나님의 모습은 죽어버리고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몽학선생이 된 것 아니겠느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쭉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다 말씀 못합니다. 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가 끝부분에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물론 로마서 8장까지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7장에 여기 중간 후반부에 이제 오면서부터 그가 이런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어떤 것을 시인하는 거라고요?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내 육신의 모습을 보면 율법을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율법은 네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예,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오히려 네가 율법은 진짜 선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너희들은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무엇도 육적으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가슴 깊이 아주 돌판에다가 지금부터 하는 걸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고요?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죄송한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미안한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 미안한데 여러분 육신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어떤 것도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만이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더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까? 원하지 않는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만이 유일하게 이길 수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만이 나는 살아난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육신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증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라고 말하죠. 살아났다. 근데 우리는 실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줬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은 너희의 육이 죽고 내가 영이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면 믿음이라는 의미,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는 곧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실제는 나는 안 죽었어요. 주님만 죽었지.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는 안 죽었지만 이제는 죽은 자처럼 저도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육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의로 산 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또 성경이 설명을 하느냐면 너희가 그전에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않았느냐? 악한 것에 종노릇하면서 너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느냐? 악한 놈이 뜻밖에도 우리한테 속삭이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네 육신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만 만들어내면 모든 악한 행위가 나타난다. 박 집사야, 너만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박 집사는 나를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한다고요? 모든 추악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인간, 나를 괴롭히는 인간, 나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인간, 그 인간이 내 남편이 되든 내 아내가 되든 내 자식 새끼가 되든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나 건드리는 놈 가만히, 목사라 하더라도 내 자존심 건드렸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작사를 내겠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뭐라 하느냐면요. 아담아 하와야 너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 해야지.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꼼짝없이 그렇게 살아. 너도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용호 목사야, 네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아유, 너 힘들지 않아?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딱 나오면은 사단이가 우와 이거 졌네. 이놈은 안 통하는데 돌아.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해라. 그 말은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산다라고 바울이 목 놓아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오늘도 또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꼬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산다 할 때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죠?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함입니까? 너를 위함입니까? 예, 나도 좋고 너도 좋은데 1차적으로는 사랑은 나를 위함입니까? 너를 위함입니까? 상대를 위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러브가 형성되려면, 사랑이 형성되려면 나의 희생이 따릅니까? 아니면 희생 전혀 안 하고 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욕망이죠. 그래서 내 자식 새끼가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내고 목을 쪼죠. 이 새끼가 이거 갖다 버리지도 못하겠고, 막 이런 성질이 팍팍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붙이죠. 임마, 아빠가, 엄마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이 새끼야. 어디서, 은혜도 모르는 놈의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고요? 예? 이 모습은 지금 지극히 나를 위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하고 앉아있는 모습. 그러니 실제 사랑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를 위함이라. 그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면 결국은 서로 사랑을 주었는데 받게 되고 주었는데 받게 되고. 그러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천국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식탁이 있는데 보니까 숟가락이 너무 길어. 밥 먹는 포크가 너무 길어. 천국도 지옥도 구별이 안 돼.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지옥은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지옥도 상이 차려져 있고 천국도 상이 차려져 있고 근데 보니까 그 긴 스푼과 포크로 음식을 떠서 먹는데 어떻게 먹는데 지옥과 천국이 뭐가 다르다고요? 천국은 서로 먹여주고 예. 천국은 상대를 먹여주고 지옥은 지 먹을 거라고 올리니까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밥이 더 많다. 그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이 지옥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너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지옥이다. 그러나 천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살 때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그 이웃 또한 나를 위하게 될 때 종이 한 끗 차이인데 그지요? 천국과 지옥은 거의 비슷한데 단지 하나 나를 위하려고 시작하는 거하고 너를 위하려고 시작하는 이 한 끗 차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바울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 이제는 내가 내 뜻과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사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남의 유익을 어떻게 아무리 조그마한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제가 말을 합니다. 생활 속에 대단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장 보러 갔다가 고등어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고등어를 사다가 갑자기 불쌍한 이용우 목사가 생각이 딱 났습니다. 아유 그래요. 불쌍한 우리 목사님 고등어 한 마리 그저 많이 사달라는 게 아니죠. 무슨 대단한 어제도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무슨 봉고차를 사줘야만이 그 사람을 잊어먹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집 가야 될 그 돈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자기를 위해 써야 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액수 때문이 아니고 제가 어째 그 사람 말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성악을 배우겠다고 노총각 집사가 머리 벗겨진 대머리 집사가 오는데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왔댔습니까? 올 때마다 새우깡, 올 때마다 꿀까베기, 올 때마다 아이스케이크 한두 개씩을 사가지고 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 쫀쫀하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시시한 것만 사들고 와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장가를 못 갔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다. 와, 이거는 마음의 문제구나. 이게 마음의 문제. 무슨 대단한 것을 나누어서가 아니라 그 조그마한 어떤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것을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네가 왜 네 유익을 위해서는 그래 신경 쓰면서 네 주변에 너가 진짜 신경 써야 될 내가 너한테 붙여준 내 이웃을 왜 신경 쓰지 않니? 내가 너한테 붙여준 이웃은 왜 날마다 신경 안 쓰고 무슨 명절 때 한번 대단하게 한 방 쏘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어디서 어떤 룰이냐? 그 누가 정한 룰이냐? 명절 때 하는 거. 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을는지 몰라도요. 사실은 진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평상시 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저 평상시 때 고등어 한 마리라 하더라도 왠지 떠올라서 나누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아는 여러분이 저한테만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이에게 어머나 저 박집사라는 사람이 물댐 동산교회 다니는 어머 저런 사람 나 처음 봤어. 어째 사람이 저래 마음 쓰는 게
왜 그런 걸 내가 느낄 때는 어머나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지? 그걸 느끼면서 왜 여러분은 사랑의 빛을 지기만 하고 갚을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죠. 기가 막혀. 계속 사람들만 막 체크만 하고 앉아요. 성경은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그전까지 그가 나를 씹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가 어느 날 어렵고 힘들어할 때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딱 줄 때 그를 머리에 숯불을 쌓는 찬스가 된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대. 저 미운 거 잘 됐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저거. 그래, 저거 망할 줄 알았지. 저 하늘 꼬라지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특별한 날만 그렇게 잘하지 마시고요. 정말 평상시 때에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시고 내 이웃이 누군지 좀 찾아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했던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더냐라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 한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그에게 내가 나눌 수 있는 도움을 줄 거는 없다면 나누란 말이에요. 떡 한 조각 해서 콩 한 조각 해가 서로 나누어 먹으라. 안 나누면 죄송한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박 집사의 마음을 몰라요. 남편한테 그러죠. 나 사랑해? 그 꼭 뭘 요구합니까? 남편한테 자기 나 사랑해 뭘로 확인하는데? 표현하는 거. 확인하십니까, 손집사님도?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확인을 그냥 정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슬프지요. 그래도 여잔데, 그래도 아무리 나이 먹은 할머니라더라도 여잔데, 저는 그 단어가 참 그 말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나도 여자다, 야. 이럴 때, 어느 할머니가, 야, 조금 멋도 내고 싶고, 좀 이렇게 꾸미고 싶을 때, 만약에 자식들이, 아이고, 어머니는 막 있는 옷 대충 입으셔도 뭐 할머니가 뭐 누가 봅니까? 이럴 때 만약에 그 할머니가 얘야, 나도 여자다. 아, 그렇죠. 여자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젊어도 여자, 나이 먹어도 여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끼고 싶고 여자인 것을 확인하고 싶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확인을 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은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른다. 표현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들에게 네 나누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제발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었어요. 대단한 거 나누지 말고요. 그냥 꿀까베기 하나 있으면 옆집하고 좀 나누어 먹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가까이에서 말을 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찾아가서 불쑥 찾아가가지고 꿀까베기 줘도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왜 나한테 이거 줍니까? 이 사람 이상해. 이러면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꿀까베기 하나 줘도 고마워요 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이 주변에 몇이나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라. 그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의 열심히 있는 사랑이 아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돼요.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행동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확증했으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줌으로 너희들에 대한 내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증거를 보여줬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조그만한 것도 나눌 줄 아는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떡 하나 대접하면은 내가 너한테 빌렸다. 내가 너한테 빚졌구나 아들아. 내가 너한테 빚졌구나 딸아.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이거 기뻐하신다 했지. 이 사랑을 나누라 하셨지. 이걸 오늘도 애를 써보세요. 하루에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있어도 그 돈 있어도 없어도 살아가는데 그 돈으로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 계속 쌓아놓는 겁니다. 세상 통장에 쌓는 법은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장에 보화를 쌓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가슴 깊이 새기며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